읽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대림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림 안에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기다림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성숙함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숙이란 단어를 거꾸로 해도 의미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의 단어의 반대로 숙성이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개념상의 또한 의미상의 차이도 많이 있겠으나 성숙과 숙성은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을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숙성된 음식이 훨씬 더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인만 특별히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 아니겠습니까? 김치가 주는 효과, 물론 갓 담아서 갓 김장을 해서 먹는 김치의 맛도 탁월하겠습니다만 김치의 효능은 어디까지나 숙성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즈와 같은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치즈가 가지고 있는 효능뿐만 아니라 맛까지 엄청나게 되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바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일정 기간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숙성이 필요치 않은 것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이 기간을 그저 마냥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 시간이 아닌 어쩌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내지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숙성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성숙해 가는 과정을 대림절기라고 삼으면 어떨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는가? 그저 기다림, 마냥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그걸 그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잘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은 기다림에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급함 속에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죠.
전 세계 사람이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민족이다라고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겠으나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탕을 제일 빨리 먹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 사탕은 녹여 먹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유달리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이로 부숴 먹더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과연 우리는 빨리빨리의 조급함에 기다리지 못함에 조금 그런 민족이지 않을까라는 습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커피숍이 많아서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지금도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인 믹서 커피 자판기에서 많이 팔기도 하죠. 동전을 넣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데 걸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될까요? 아니, 몇십 초 정도 될까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수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냐면 동전을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바로 커피 나오는 입구의 커버 뚜껑을 열고 컵이 떨어지자마자 손으로 붙잡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3명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잠시를 참지 못해서 동전을 넣자마자 바로 컵을 붙잡고 있는 민족성. 그래도 7명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랍니다. 동전을 넣고 그 잠시를 참지 못해서 커피가 나오는 그 입구를 허리 숙여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다 되면 불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동전을 넣자마자 컵을 열고 컵을 붙잡는다든가 아니면 동전을 넣고 바로 허리를 숙여서 커피가 언제 다 되는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민족성,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그러한 민족성의 한 단면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시간 또한 대림절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준비 없이 멍하니 있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면서 주님 이 땅에 나심을 내지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어떻다고요? 겨울철에 다시 맞이하는 사순절이다.
사순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으니 사순절에 해당하는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세상 연락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세상의 향락, 세상의 오락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주님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다리는 절기,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절기, 거룩에 거룩을, 성결에 성결을 더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라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셨는데 아무 준비 없이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조명하며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영광으로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심을 기다림, 그 기간을 과연 겨울철에 맞이하는 사순절기라고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또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림절 기간 또한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이 대림절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릴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여러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이렇습니다. 찬송, 교회는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을 쏟아내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연유가 있었든지 어떤 인연이 있었든지 고린도 교회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좋은, 나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고린도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없이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인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나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은혜요,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음에도 그저 나를 기뻐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나 에베소 2장에서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화답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러야 합니다. 예배라고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토로하고 고백하며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번역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 저것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앞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을 주어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한 것도, 때로는 내가 그렇지 못한 것도, 내가 평안한 것도, 때로는 내가 불편한 것도, 내가 직장을 가진 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늘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 속에 그런 사람의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림절 기간, 그리고 남은 올 한 해의 기간 동안도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레미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다 통틀었으라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구원을 완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부단히 헌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 혹은 대림 혹은 재림 역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대림의 소망, 지금으로 바꾸어서 말해 본다면 재림의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반목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전쟁과 그리고 폭력이 있는 세상입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림이라는 것과 재림이라는 하는 그 말 안에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목도 두려움도 아픔도 상처도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소망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들고 밝히며 신랑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사람의 어떤 일회가 아닌, 내 먹고 살아가는 일회가 아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작지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어떻게? 기회 주어졌을 때 충성하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의 상태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넘치고 쏟아 부어졌던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난 은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은사가,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함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문란함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볼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 갈등, 무질서, 문란함까지 있었던 연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가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한 장 전체가 다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먼저는 돌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나 한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우리 가정이, 아니 고린도 교회 전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이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통제 불능이 된 상태가 된다면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아무리 다른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사랑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신실한,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제1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다른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이미 집 나간 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경험했던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아버지 앞에 덕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나를 종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아들이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는 아들로 반겨주셨습니다. 맞아주셨습니다. 잔치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왜요? 다른 말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돈만 있다면 아버지 앞에서 구속되지 아니고 속박되지 아니하고 잔소리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과연 아버지를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 잘못된 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속분이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자신의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동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것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 아니냐는 거죠. 저 멀리서 아들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그 형체가 보였을 때 이미 아버지는 직감합니다.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걸 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나에게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나에게 연약한 어떤 잘못된 내가 생각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아버지는 나를 버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지라도,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를 멀리 했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를 등졌을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순간도 놓쳐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 아버지가 계시는 곳. 세상 여러 가지 향유하리라, 즐기리라, 마음껏 행복하리라, 돈만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세상 속이지만 여전히 이 자리 이곳 교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더라. 내가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 모습 속에서조차도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시고 달려오더라. 그래서 교회는 시험 치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은 어떻습니까? 10명이 치든 100명이 치든 10,000명이 치든 일정한 점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잘라내버립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시험 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합격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도상에서 온전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훈련하는 것, 믿음의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집 교회 아니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대림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전에 있었던 어려움 또한 대림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작은 우리의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나심을 기다림으로 희망을,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노래하는 은총의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